의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더듬으며 찾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한 영광 받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며 함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를 보고 만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후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부르신 후에 구정국 권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 따라요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공기 닿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지켜주시고 12월 한 달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모든 일상들이 제약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예배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지혜와 병철을 더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문목사님, 목사님 목회 동역자로 11년 동안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시간 이임 예배로 드리오니 문목사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375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문 목사님 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일교회 시계는 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6일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네요.
11년 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신천지 전도사가 와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좀 쉬다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조금 했습니다. 보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택시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황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장항에 와서 목사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친자식처럼,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돌봐주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남목사님, 정목사님, 우목사님, 부족한 종을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별히 11년 동안 제 식사를 책임져 주신 우리 요양원 선생님들, 복지원의 권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또 공묵방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 마음은 비록 제가 여기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 터인데 참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을 세월 동안 위로움과 막막함을 견디며 자녀들을 돌봐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귀한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셨는데 야고보서 성경을 쭉 보면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행동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째는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서로 겪게 되는데 그때 그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취했다 할지라도 100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짧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 좋은 일,
기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너는 형제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바로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더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형제가 미련하다고 흉보면 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주님은 싫어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형제를 비방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형제 사랑할 권리만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과 실수를 내가 지적해주고 또 고쳐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미워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결정은 법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흥분하고 어떤 폭력을 내가 행한다 하면 여러분이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율법의 수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11절을 본문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심판하시고 준행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비방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의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자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절대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능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시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 한번 해보세요. 누가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신이 괴로워요. 다른 사람 고발해 보십시오. 내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당하면 되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소자에게 여러분 상처 주지 말아라.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똑같은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신방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비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하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살인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생은 잠깐 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100살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동안에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정욕을 위하여 이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쾌락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너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다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과 건강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이 말씀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을 때는 세상이 목적이에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 벌고 권력 있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려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 돈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도시도 아무 도시나 상관없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거기서 몇 년을 유하며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장사는 무엇이지요?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보는 장사는 다 안 하려고 해요.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장사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아?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고팔고 하는 장사입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십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인생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14절에 해답이 있는데 14절에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내일 죽을지 누가 합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반포교회에 유초동부 총무로 1년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교사들만 60명이었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가고 다음 주에 새로 왔어요. 정말 키도 훤칠하고 모델처럼 너무나 잘생겼어요. 같은 남자이지만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의 그런 인물을 가진 아주 실력도 탁월하고 잘생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총무님 하면서 어떻게 하자고 의논하고 전화를 했는데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토요일날 함께 전화 통화까지 하고 어떻게 하자고 다 회의까지 했는데, 여러분, 내일 죽을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내일까지 갈 건 뭐 있겠습니까? 음모와 배신하는 자가 가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한 달 후에 보자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듯이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1년의 생명을 나에게 연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요. 젊은 사람이 늙은이보다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실상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안심해서 우리가 됩니까? 술 마신 사람이 차 몰고 와서 부딪히는데 어쩌겠습니까? 중앙선을 넘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다. 저는 귀하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앞에 안개가 짙게 끼면 10m, 20m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개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지구 변동과 햇빛이 생기면 그렇게 짙게 끼었던 안개도 금방 사라져요. 이런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정한 시간을 살아간다고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역시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100살도 못 살고 영원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요,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14절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완전해요. 일시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가요.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도 죽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죽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코로나 때문에 죽고, 옛날에는 성수대교 지나가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또 다리 건너다가 죽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밑에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 10,000명이라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그룹 회사의 직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래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옷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 벌, 수천 벌 옷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은 한 벌이에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일궈놓고 성공한 사람이 늙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 자식이 부모 마음 갖겠습니까? 회사에 성취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일궈놨는데 이것 놓고 죽겠구나. 허무한 것입니다. 무상합니다. 이렇게 다 해도 뭐 하는 것인지 무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식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다고 자식들이 고마워할 줄 압니까?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어찌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많이 성취한 사람일수록 허무함이 많아요. 밤에 2다리 뻗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할 수 있나요? 물론 중간적인 기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죽음을 많이 보았어요. 장항에 와서 11년 동안 장례 치르고 따라다니고 한 것만 100여 분이 되더라고요. 장항에 와서 장례식이나 시체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는 현실입니다. 어디 가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을 찾는 것은 납골당이나 무덤에 가면 돼요. 죽음은 영원할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세워서 큰 무덤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죽음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잠깐이지만 죽음은 오래 가잖아요. 그 죽음으로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 죽음에서 영생을 얻고 부활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마지막 예배, 솔직히 저는 이 예배를 이임 예배가 아니라 은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내 멱살을 잡아서 너 저기 가서 목회해,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모를까. 그런 어떤 음성이 있기 전에는 목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배에 저는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집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천국에 나는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미래 속에 여러분들은 놓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지난 과거를 돌이켰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그렇게 참 빨리 가요.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만 보면 빨리 내가 커서 뭐 군대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세월이 빨라요. 나이 든 어른들은 머리가 휘어질수록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요. 그렇다 되어지면 죽음은 금방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무덤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많이 보잖아요.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영혼을 준비할 것이냐?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영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생애를 내가 마치고 나면 내 죽음 위에는 17절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시간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도와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만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고생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준 일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고생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나 때문에 욕먹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손해본 것이 무엇이며 네가 나를 위해서 밤새워 울며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남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씁쓸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대신 욕먹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풍부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 대신 욕먹어 보세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행복이요, 이게 마음의 기쁨이요, 이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가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남모르게 선교사님을 도와보십시오. 남모르게 가난한 목사를 도와주십시오.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런 장로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꼭 병원에 신방을 가요. 이분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세요. 또 한 가지,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귀하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인생길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아주 없도다. 없거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꽃걸음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꽃걸음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글을 힘입어 어연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목양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게 하셨고 참으로 힘들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문 목사님 남은 생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는 마음이나 떠내보내는 마음이나 참으로 우리가 편치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짐을 감사하며 또 다시 만날 귀한 날을 기약하며 피차간에 서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목놓아 힘있게 외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삶의 아름다운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귀한 성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신 우리 문 목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같이 이별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문 목사님 임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90명,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60, 70명 나오시는 거에 비하면 오늘 목사님 가심에 많이 아쉽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시는데 어떤 이벤트도 식사도 이런 걸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참으로 떠나보내는 마음도 참 착잡하고 또
꽃다발이라도 드리는 게 그냥 얼른 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일까 어쩔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 안에 다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리 김종훈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11년 동안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죠. 정말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성도님들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방문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정이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를 임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걱정을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배가 필요했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리셨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서울에 올라가시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기도로 배나 나타내 주시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었던 그러한 기적이 목사님의 앞길에 일어날 걸로 믿고 기도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저희 기도로 항상 교통하면서 늘 평안한 가운데 온 가족과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성도님들의 뜻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참 귀한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제 같은 마음으로 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내가 부목사지 하는 마음으로 모든 목회도 다 맡기고 제가 없을 때 모든 강단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동역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제 가족이 다 내려올 줄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제 사택을 준비했는데 또 목사님 사정이 내려올 사정이 아니라 10여 년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시간 차에서 보내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들 많이들 생각도 하셨고요. 또 그렇게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 목사님은 사역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분이 갑자기 왜 가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진작 좀 우리 목사님을 좀 놔드렸어야 되었는데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죠? 또
제가 나름대로 목사님에게 어쨌든 앞으로 부총회장 할 때까지, 좀 총회장 할 때까지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젊으신데 좀 좋은 목양지가 있어 목양의 임지로 이렇게 옮겨지셨더라고 하면 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좀 둘러보고 또 알아보고 선을 대도 이게 요새 참 부임지라든지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결정하시는데 또 더 선한 계획이 있으시면 앞길 좋은 길을 좀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순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봉투라도 좀 만들어서 어떻게 드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미 우리 문 목사님 11년 동안 근무하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장로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해가지고 다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도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런 걸 이렇게 이벤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당회원들이 다 모아서 이제 정성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쨌든 우리 문 목사님의 수고하심과 애쓰심에 이미 다 충분히 인지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퇴직금뿐만 아니라 또 11년 동안 애쓴 것에 대한 전별금으로 참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여러 번 나누셔서 그렇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앞이 아닌 우리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문 목사님 앞으로 좀 잠깐 오시고. 네. 이벤트는 이거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박수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강단으로 좀 와주시고. 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저녁에 특별히 오늘 이임 예배에 시간 내서 마음 갖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아쉽고 섭섭하고 한 마음입니다만, 또 우리 문 목사님도 또 저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또 헤어지고 말씀대로 또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배꼽손 하시고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우리가 인사로 좀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잠깐 박수도 한번 받고 가셔야지. 잠깐만 목사님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네. 내일 새벽부터
주